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걱정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2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딜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영성으로 주의 오후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저랑 영상이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언제나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환난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복잡하고 심란한 이 시기에 환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올바를까 생각도 해봤고 과연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시절에 평안한 시절에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좋은 때 괜히 듣기 싫은 이야기 한다고 또 듣기 싫어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때는 어렵다는 이유로 또 좋은 때는 좋다는 이유로 이 환난에 대해서 귀를 막는다면 과연 어느 때에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차라리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환난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환난이란 단어를 한자어로 살펴봤는데 근신환에 어려울 난자를 씁니다. 여기서 이 근신환란에는 근심 걱정, 병, 질병,
재앙,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잘 담고 있는 한자어가 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의 질병이 우리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어가 환자입니다. 그리고 난이라는 단어는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데, 근심으로 어렵고 질병으로 어렵고 재앙으로 어려운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이 내가 해결해낼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을 주는 상황을 이 난이라는 단어 안에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의 상황,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을 안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가 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코로나의 시기는 환난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을 성경적으로 살펴보는 일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가 환난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환난의 시기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원리를 말씀 안에 찾아서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 환난의 시기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환난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 여러분 보시는 그림의 이제 왼쪽에서 보시면 안디옥이 써 있는데, 그 안디옥 써 있는 푸른색 선을 따라가시면 실루기아, 또 이제 구브로 섬의 실라미아 바보, 그리고 다시 이제 지금 터키 지역으로 가서 아탈리아, 그리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의 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더베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여행이 이렇게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제 말 그대로 선교 여행이라고 하면 복음을 들고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 여러 도시를 다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핍박입니다. 구브로 섬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견디기 힘든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 새로운 도시, 새로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또한 이고니온에서도 갖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또 돌로 치려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피해서 그 이고니온에서도 떠나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핍박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어지고 집요하게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지나 루스드라라는 곳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19절 말씀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따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바울 일행을 핍박했던 유대교인들이 루스드라까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비시디아에서 루스드라까지는 170km입니다.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는 45km나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가깝지 않은 거리,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차로 다닌다거나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거나 아니면 좋아도 뭐 말을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 일행을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집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루스드라에서 주민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게 되고 그 돌을 맞은 바울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돌로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도 이렇게 끈질깁니다. 어느 순간 다가와서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살만한가 싶은데 어느덧 고통이 다가오고 이제 이겨냈나 싶다가도 또 다른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럴 거라고 우리가 어디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코로나가 특별히 힘든 것은 그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에 또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 핍박과 그 비난의 목소리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환난, 핍박, 참 끔질기게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여겨진 이 사도 바울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20절에 그 다음 날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더베 지역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것이 2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 했던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리고 이 더베를 떠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21절 말씀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상태입니다. 겨우 살아나서 겨우 목숨 부지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바울을 핍박한 곳이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긴 지역들입니다. 그곳을 다시 간다고요?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제정신이 아닌 그런 모습을 가지고 바로 이 지역들을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정상인 바울이 어떻게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칙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서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면서, 그러니까
보고 자신이 핍박받았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정말 마음이 흔들리고 이 믿음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이야기에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오늘 인사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편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풀려지고 뚫리고 열리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건 당연한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들,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정말 어떤 분은 정말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가 또 주변에 아는 분이 교회 가자, 같이 기도해 보자 라는 권면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고침을 받고 그 이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뭐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좋은 일 일어나기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잘 되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환난도 그냥 환난이 아니에요. 환난을 한 번만 겪으면 돼. 환난을 한 두세 번만 겪으면 돼. 이게 아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거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좋은 일만 있어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환난을 겪으며 살아야 한다니 과연 이 믿음을, 이 신앙을 계속 간직해야 되는지 정말 이런저런 마음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최종적인 계획은 환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을 주시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좋고 나쁨의 기준, 이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기준에서 좋고 내 기준에서 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좋고
하나님 편에서 나쁜 것, 그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가 얻는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나쁜 것, 불편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들을 겪는 과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좋아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너무나도 평안하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듭니다. 또한 2절에 나오는 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말씀들을 보다 보면 4절에 가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도 뭐가 있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곳도 만나게 된다, 지나가게 된다라고 시편 23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목자 되셔서 앞장서서 따라가는 그 길에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두려움의 순간, 고통의 순간, 힘든 순간, 환난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만약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건전한 신앙이 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나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순간도 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자신의 신앙의 원칙으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만 다시 그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여겼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나아가 아직도 나에게 부족하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좋은 일만 있겠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다 보니 나에게 힘든 순간도 있구나. 정말 내가 눈물 쏟는 순간도 있구나. 정말 나에게 크나큰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오는 이 순간도 있구나 라고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에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의 원칙으로 삼고 또한 그것을 자신이 만나는 그 지역에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동일한 신앙의 원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환난에 대한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환난에 대해 성도는 세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환난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행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환난을 겪으면서 이 지역 저 지역 이 도시 저 도시로 복음을 전하러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조금 복음을 전할만 하면 환난이 찾아와 떠나야 됐고, 또 복음을 전할만 하면 또 다른 고통, 핍박이 다가와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동에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밀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동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복음이 더욱더 빨리 확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환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그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신앙 안에서 성장시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또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들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주고 또 품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곳을 가지 못하고 그곳에 붙잡혀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니기를 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 통로로, 그 방법으로 환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가 초대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고 있었던 그때에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임했다고요? 큰 박해가 임하였다. 그래서 그 박해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사도 외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서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근데 지금 8장 전까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이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귀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좋은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믿는 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환난은 하나님이 쓰시는 강권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이렇게 환난을 통하여 강권적인 방법을 쓰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난은 성도의 당연한 과정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환난은 결말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을 겪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환난이 최종 목적이다, 우리가 순교하는 게 최종 결론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게 참 쉽지 않을 겁니다. 환난은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를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소망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환난, 인내, 연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환난을 겪는다는 것은 곧 소망에 이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환난도 나에게 무엇이 된다? 즐거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정은 지나가는 거예요. 환난은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나에게 닥친 상황이 정말 피할 길 없고 막막하고 사방에 다 둘러싸여 있고 정말 하늘도 막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지나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처음에 가사 보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그리고 그 뒤에 밑에 보면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이 힘들고 힘겹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아픔과 고난을 겪었고 앞으로 마주할 세상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렴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환난은 성도가 거쳐야 되는 당연한 과정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안에서 담대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힘없이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고 힘 있는, 용기 있는 모습을 가지고 당연히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온 환난에 주눅들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 있는 모습, 그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했고 어떠한 것도 그 사랑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떠한 것도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끈으로 묶여있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해할 수 없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와 사랑의 끈으로 묶인 주님께서 해내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기지 못하지만 주님은
이겨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세상, 고난을 주는 세상, 핍박을 주는 세상, 그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에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이 세상, 이 환난을 주는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담대함이 주어지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 주님이 이겨내 주실 것이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그 환난 앞에서 정말 무서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가진다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정말 광풍이 불어 정말 배가 뒤집혀지게 된 상황에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하셨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 앞에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겪은 환난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이 환난을 이기는, 또한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전도의 길을 이어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환난에 대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그 신앙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환난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환난은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환난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기간의 이 환난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답답함과 두려움, 또한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환난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은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이다. 이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과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주저앉아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그 강권적인 손길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환난의 기간을 겪으면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법이든 우리는 또 다른 환난과 또 다른 역경과 고난들을 거쳐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가 아니면 우리에게 환난이 없습니까? 이 코로나가 아니면 우리에게 핍박이 없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겪는 고통 중에 이것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환난은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이 코로나의 이 기간도 결국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이겨내는 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 또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시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또 환난을 대하는 마땅한 성도의 태도들을 가지고 능히 잘 감당하시고 이겨내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환난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의 삶에서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러한 시련과 고난과 답답함과 어려움의 순간들, 두려움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겪고 있고, 과연 이것이 언제 끝날까 그 끝모를 이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루하루 정말 막막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서 정말 세상에서 끊이지 아니하는 이 비난과 비판의 손가락질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환난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지, 왜 이런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임을 깨달으니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난은 신앙의 길에 있어 마땅히 겪어야 되는 과정임을 깨닫고 이 또한 지나간다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환난은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그 주님과 사랑의 끈으로 연결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을 통하여 승리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환난 주님을 통하여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앞에 절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맞이하는 또 한 주간의 삶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환난을 이겨내며 믿음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삶 위에 또한 만나게 되는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